요한복음과 신앙 11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세 단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올라가는 길에 높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경사가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이 아스팔트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 언덕을 올라오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형편이 넉넉한 동기들은 택시를 타고 흙먼지를 피우면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보통은 다 걸어서 다녔습니다. 올라가다가 한 두세 번은 쉬어야 겨우 학교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면서 야, 맨몸으로도 힘든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언덕을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학교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0km 하프 마라톤 경주였어요. 다들 골고다 언덕을 넘어오는 일에 자신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학생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경찰차도 불러놨고 또 경찰 오토바이도 불러놨고 에스코트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작아서 저도 아는 수 없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10km 하프 마라톤은 아무리 늦게 달려도 2시간 안에 다 꼴이 나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항상 제 뒤에는 경찰 오토바이 에스코트가 붙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꼴찌로 뛰었다는 얘기죠. 2시간이 넘고 3시간째가 되었어요. 해는 이미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심히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한 10m 가다가 쉬고 10m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를 반복했어요. 그러자 제 뒤에 에스코트를 했던 경찰 아저씨가 소리를 칩니다. 야, 내가 태워줄게. 마라톤 경주 다 끝났어. 축제 다 끝났어.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어.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죄송하게도 아닙니다. 저는 완주할 것입니다. 기어코 고집을 부려서 3시간 10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제 곧 신학교를 졸업할 텐데 이 골고다 언덕이라도 완주를 해야지 내가 졸업해서 전도사 일이라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고집스럽게 그 경주를 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꼭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제자로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이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 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3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첫째는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확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확신 있습니까? 또 목회자로서 확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몇 년 만에요? 3년 만의 결실이에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는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까지 오늘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금방금방 되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건 금방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도 3년 걸렸는데 금방금방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속성, 급행 이런 자가 붙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속성, 급행 저도 좋아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영적인 건 금방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속성, 기도도 속성, 응답도 속성, 은사도 속성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성으로 뭐가 되지 않아요. 또 속성으로 얻은 것은 금방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까 금방 잃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로서 중요한 것은 제자 훈련의 양, 시간이 아니라 제자 훈련의 질입니다. 얼마나 좋은 선생님에게 교육받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훈련 강도를 겪으면서 훈련받았습니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훈련의 강도, 훈련의 질만큼 좋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훈련의 강도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사명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 모든 훈련의 강도를 이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훈련의 이런 확신들이 제자를 제자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해보니까요. 저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요. 사명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넘어져요. 늘 자빠져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15만 원 정도 사례를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하면 요즘 한 100불 되나요? 이게 늘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서 담임 전도사가 됐어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사례비도 55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55만 원을 준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 달 열심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도 35만 원이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55만 원인데 꼭 2달을 걸쳐서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재정집사님 아들이 늘 제 아들한테 야, 니네 아빠가 우리 교회 헌금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아들이 듣고 온 거예요. 그럼 아들이 집에 와서 아빠가 교회 헌금 다 가져왔어?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참 어린아이들의 얘기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형편이 넉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제 마음에 야, 내가 괜히 목사해서 식구들 이 고생시키는구나. 좀 다른 잡을 찾으면 애들 좀 밥은 넉넉히 먹일 텐데 그런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신앙 고백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확신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아래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래 서야 확신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 서봐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주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은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두 번째는 버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 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버려짐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두고 도망을 가요. 버려짐이죠. 사역이든 신앙이든 두 번째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면 바로 버려짐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 참 외로운 시간이에요. 참 고독의 시간이에요. 바로 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만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축하해 줬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자 전부 다 도망을 가요. 의리 하나로 사는 깡패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말은 신앙, 말은 믿음 얘기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믿음은 고사하고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도 없는 교인들 많아요. 의리도 없는 목회자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버림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시편인 시편 22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주님은 외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조롱을 하죠.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남들은 다 천국 가게 하는데, 남들은 다 구원하는데 정작 당신은 당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버려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서 필수 훈련 코스가 있다면 바로 버려짐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환경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주 듣는 말, 또 가끔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으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예수님 믿으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이런 버려짐 속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 하나 있죠. 뭐가 강해집니까? 깡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만 붙잡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을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붙잡게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런 제자로서 이런 버려짐의 시간을 잘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여복이 없는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꼽고 싶습니다. 1장을 열면 시작부터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가요. 또 사생아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참 가슴 아파요. 호세아의 둘째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로루하마. 너는 국류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국류를 못 받아.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호세아 그런 질문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우리 가정입니까? 왜 많고 많은 집 중에 왜 우리 집입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수없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수없이 많이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보통 운동선수들이 극한으로 운동을 할 때 뭐가 키워집니까? 운동 근육이 키워져요. 한 단계 더 어떻게 성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내가 원하고 늘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길만 간다고 하면 그게 과연 제자의 길일까요?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버려둠이 제자의 훈련 코스라면 잘 감당해 보십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내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하나님, 이 버려짐이 제자 훈련의 코스라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 훈련의 단계가 있다면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번째는 누림입니다. 누림. 신앙생활이 버려짐으로만 끝났다면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 버려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누림으로 결론 지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부활의 승리가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거잖아요. 어려움 중에도 평안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 이기는 거잖아요.
늘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플 때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요. 몸이 아플 때 치료의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낭망할 때 위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의 맛을 누리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아이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았지. 하나님, 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점점점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다는 말은 영어로 to enjoy라는 말로 즐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즐기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즐기다라는 말을 들을 때 세상적인 즐거움만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영적인 것도 즐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죠. 뭘 즐깁니까? 하나님, 기도 생활을 즐겨야 되죠. 찬양도 즐겨야 돼요. 말씀도 즐겨야 돼요. 뭐든지 즐겨야 그것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누리고 찬양을 누리고 내가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즐기지 못하면 그것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눌리는 것이 돼요. 찬양을 해도 억지로 찬양하고 말씀을 봐도 억지로 말씀 보고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눌림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뭐든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당사자도 힘들고 보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데 늘 그 내용은 눌림으로 신앙생활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내가 누리고 살면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평강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은가요? 내가 누리며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참 좋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좋다. 찬양하는 것이 참 좋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고 내가 말씀 보는 것이 참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눌림으로 하면 힘들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도 누리는 사람 몫이잖아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누림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살아가요. 신앙생활 저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은혜를 저렇게 누리고 사는구나. 그 얘기만 듣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누림에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로 많이 번역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심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한 주간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안심하며 정말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인내로 버려짐을 잘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눌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누리고 찬양도 누리고 말씀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